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민족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우리 민족에도 그 독립이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개인적인 인생사에서도 독립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독립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독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날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독립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주님 죄로부터의 독립과 사망으로부터의 독립을 주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독립이 이루어지고 주님 자유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주어진 주님이 자유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이 미국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1절 한번 해봅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2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력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4절 또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력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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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니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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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징파를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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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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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그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듦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있는 성기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세상은 코로나와 그 변종으로 인하여 여전히 어둡고, 날씨는 헬리노로 인하여 태풍과 가뭄과 불볕더위로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저희에게 주님 계신 전을 주시고 구원을 알게 하셔서 기쁨의 노래로 주님의 성호를 높일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엊그제 같은 지난 송구 영신 예배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살처럼 빠른 지난 세월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는 허물 많은 세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늘 가로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는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기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중 감사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감사의 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된 직분을 받아 지금껏 왔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부족함을 세어내며 낭망할 것이 아니라 연말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정직이로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고통에 시달리며 기쁨과 평안을 잃은 성도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안식과 평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그 모든 문제에 말없이 개입하셔서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 처에서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건강하세요. 목소리를 이렇게 7월 더위가 이 기승을 부려서 그런지 목소리가 다운되셨는데 소리를 높이셔야 돼. 텐션을 높이셔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만약에 오늘도 주의 제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걱정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지 또? 아픈가? 무슨 일 있나? 별의별 상상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힘있게 한번 인사하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자, 이 7월 첫째 주일,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죠. 245년 전, 245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7월 첫 주일을 맥주주일로,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대해서 그게 과연 신학적으로 맞느냐, 성경적으로 맞느냐,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이 맥주절로 지키는 그 의미,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서두에서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맥주절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맥주절은 유대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7.7절, 그 중에 맥주절은 7.7절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맥주라는 말은 보리맥 그리고 가을추, 이 부분을 합쳐진 단어가 맥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던 그 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오늘날의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은 오늘날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부분은 제가 성령 강림절기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절기들을 모두가 어떤 것과 연관되어져 있느냐면 감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기도의 포인트는 저는 감사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겠는데 감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한 거고요. 맥주절은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죠.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통 보리가 4월에 익습니다. 물론 밀은 더 늦게 익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구릉지대에서는 5월 말이나 혹은 6월에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놓고 본다면 맥주절을 지키는 날짜는 매우 유동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자,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지만은 이런 의미를 놓고 한다면 맥추절이 이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봤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첫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눈물의 이 보릿고개가 만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기도 해요. 목사님, 주님께 물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라는 거죠. 다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것을 결단할 때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관철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신앙의 경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부분은 더 깊게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독교의 특성을 빼버렸어요. 결국은 법제화한 결과는 유럽 교회의 망함으로 다가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그분과 함께 꿈을 나눈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 조롱, 멸시, 천대, 불신, 빈정거림, 이 부분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결론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민중의 선동자로 취부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족, 종교 지도자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합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팽배했다라는 것이 1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를 지금 떠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형제 넷의 누이들이 있었는데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맞으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는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지금 상당히 우려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한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형제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죽이려 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민망합니다. 창피하기도 합니다. 한번 2절 3절을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동생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기를 떠나서 지금 유대로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님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말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며 다니시는데,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모든 제자들이 행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올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가서도 능력을 보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몹시 고민하고 몹시 갈등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단계를 지금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조롱까지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상당한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형제들마저 자기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한 상처가 있었겠죠.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동생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묻혀 지내는 것, 이곳 갈릴리에 묻혀 지내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들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거겠죠. 지난 2000여 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은 똑같은 주장을 펴는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믿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공연되어졌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이런 배경에서 탄생되어진 거지요. 현대인들은 인간 예수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휴머니스트로서 남을 돕고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남을 사랑하고,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부활했다, 이 사실은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그 징그러운 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좀 감각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좀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역시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저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는 형제들마저도 다룰 수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인 문제는 이해하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자,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깝게 지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핍박은 외부에서 오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내부에서조차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내의 많은 그 박해를 받고 있다.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 예수를 믿어 창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남편이 새벽 예배까지 가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좀 고귀하게 거룩한 척 주일만 갔다 오면 되지 뭘 새벽 기도까지 가고 그렇게 난리를 쳐, 그렇게 요란을 떨어 라고 말하는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에서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같이 이해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부분이 감사한 부분입니까?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은 가족에게서조차도 거부당하신 채 상당한 상처를 갖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친형제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상처받으셨지만은 원망과 섭섭한 감정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 받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비천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겪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능히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처럼 그 고난을 받으신,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의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사역을 여러분은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짓고 허물과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로 담대히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구원에 참여하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 그들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을 창피하게 하지 말고 속히 유대로 올라가시오 라고 예수님께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내 때가 있고 네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생들은 초막절을 맞아서 유대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탄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왕 중의 왕, 만유의 주님이신 사실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분께 경배하는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들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로 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더 깊이 들어가면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쩌면 아주 매정하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 시간을 지금 조절하고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조급함이 있냐면 지금 당장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압박하고 금식으로 압박하고 철야기도로 압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압박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왜 천천히 가십니까? 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며 상당히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기적을 베푸실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즉 피, 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이 얘기는 영웅처럼 대접받고 환영받을 때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4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그거죠.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원리를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죠.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기해야 얻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 어떻게 새싹이 돋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이야기,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영광, 기적, 구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점을 영광과 갈채와 성공에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분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이해에서 비롯되겠죠.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장을 잡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인생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개인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동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표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 이런 볼멘 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면서 불평 소리를 냅니다. 모든 계획을 자기 중심으로 세워놓고 나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시간표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 모두에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게 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그래요.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나님이 맞아 라고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어.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맞았어, 하나님이 오르셨어.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7절을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또 한 가지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행위를 악하다라고 증언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증언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갈림길이 구원의 현 주소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아도 되고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중간에 있어. 아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 죄의 종이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열매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순서가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해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한번 해보세요. 온유, 절제, 충성.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중에 한 2분을 제가 선택해서 이따가 CD 제가 드릴게요. 네. 이걸 지난번에 임 장로님이 이럴 때 드리라고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드릴게요. 이쪽 분들은 조용했으니까 다 아니까 이럴 땐 잠잠하는 게 나아. 그래서 잠잠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말씀해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의의 종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8절 9절 볼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동생들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로 올라갔어. 근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돼야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의인의 개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의인의 개념은 뭐냐면 그 의인은 기다림으로 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평생 한 비전을 갖고 오직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다, 이 얘기는 결국 기다림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을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부족함, 자식의 허물을 그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부모의 사랑이듯이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린 여전히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기다림이니 인내로 기다림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보세요. 가족들마저 떠났어요. 그야말로 예수님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친동생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생각해봐요. 인생의 본질은 외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에서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그냥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느끼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아무리 고독하고 허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외로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독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롭고 고달프고 그런 부분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낀다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겠죠. 진정한 고독,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겠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거지 홀로 있다는 것이 뭐가 심각한 일이냐는 겁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자식이 옆에 있어도 사람은 언제나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감사와 기쁨이겠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종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감동을 줬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인내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도 듭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줬던 말씀은, 그것은 믿음은 기다립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래서 아마 금요일 새벽을 들으셨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급작스럽게 설교 내용을 바꾸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분주하고 초조하게 이 말씀을 다시 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오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뭘까? 진정한 축복이 뭘까? 진정한 복이 뭘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게 주어질 한 주간의 삶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와도, 삶의 문제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기다림이고, 또 기다림은 곧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는 지나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감사를 가지고 2021년 남은 또 7월부터의 이 하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도 전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영적인 전쟁터에서 넉넉히 주님과 더불어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 또 소원예물, 건축헌금, 지정헌금, 교육헌금, 선교헌금 각가지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제단에 꽃장식을 또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들어진 손길을 복 주셔서 저들이 손이 머무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삭을 위해 쓰여질 때에 값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우리 김복윤 집사님, 이문경 집사님, 우리 형제 가족들이 오셨어요. 이숙경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제가 그렇게 표현해 다락방 멤버라고 제가 이야기를 이미경 집사님 안 오셨어요? 네. 이영준 집사님, 김현준 집사님 오셨고요. 입니다. 또 이혜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숙경 집사님 옆에 계신 이상기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준 집사님, 우리 재단의 7월 달엔 재단의 꽃장식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감사합니다. 모두가 감사하고요. 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7월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죠. 우리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변정환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부위검사 또 장검사 다 했는데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그러나 다만 이제 아직 이런 빈혈 또 아이런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지만, 왜 그런 이유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이 출타를 했는데, 또 그 출타한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매주일 오시면 안 되겠죠?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출타하면서 어디 이번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고 하신 분들은 참 고맙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통해서 보고 계시다면 상당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오시던 분들이 또 못 오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7월 생일자분들을 한번 축하하는 시간 가질게요. 장성길 장로님, 황동진 집사님, 우수호 어린이, 김명숙 권사님, 이명애 권사님, 문희연 사모님, 이은정 집사님, 최진희 집사님, 박춘호 성도님, 임수영 자매, 잼마 자매, 진키 러블리, 에나리스 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이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생일 축하
또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숙경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이영준 집사님, 김현윤 집사님, 이상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사랑하는 또 우리 김복인 집사님, 이문경 집사님 함께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어르신의 그 건강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식구들이 한자리에 또 모여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있는 곳은 다르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변정아 집사님 이렇게 검사 결과 또 장도 그리고 위도 깨끗한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아직 정확하게 아이론의 그 원인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주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아무 연고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믿음은 기다림임을 알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저들의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